저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제사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이면 당연히 모였고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제사를 준비했으며 젊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도왔습니다. 끝나면 밥을 먹고 흩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사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원래 하는 거니까 하는 거였고 집안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어른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사라는 게 종교적인 문제라고 느낀 적도 없었고 그저 가족 행사이자 전통 행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삶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고 누군가에게라도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는 신앙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하니까 그냥 나가본 것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게 어색했지만 그래도 계속 나갔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씩 읽게 되었고 기도라는 걸 혼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제사 준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걸리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셨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제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설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듣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해온 일인데 교회를 몇 달 다녔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조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자신도 그 문제로 고민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가족들과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 이후로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특히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는 물론이고 명절 차례까지 빠짐없이 지냈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참여하되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해 명절에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사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이해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고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교회에 나갔을 때 기도 시간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사에 참여했던 일이 마음에 걸린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회성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제사 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았고 신앙서적도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께 따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신앙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결정은 제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앙을 택하면 가족을 잃을 것 같았고 가족을 택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뭔가를 잃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다음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타협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전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전화로 말할지 직접 만나서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생각해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명절 일주일 전쯤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여쭙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사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더 이상 제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냐고 목사가 그러라고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안 대대로 해온 일을 내가 왜 끊느냐고 조상을 버리는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전화는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화가 나 계셨습니다. 내가 뭔데 집안 전통을 내 마음대로 하느냐고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말을 끊으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시기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가족들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큰아버지도 전화하셨고 형도 연락했습니다. 다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집안일에 왜 교회를 끌어들이느냐고 하셨습니다. 누나는 조금 다른 식으로 말했습니다. 내 신앙은 이해하지만 가족들 마음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형식적으로라도 참여하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를 설득하려 하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신앙의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에 참석은 하되 절만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참석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기도했습니다. 혹시 절만 안 하고 참석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양심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런 식으로 타협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정직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명절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때 아버지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도 안 지낼 거면 명절에 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교회에 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저는 혼자 남게 될 거라는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향에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을 시간인데 그날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TV를 켰는데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라는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갔으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에 교회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인데 혼자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정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선배님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느냐고, 왜 저만 이렇게 외로워야 하느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웠고 함께 밥 먹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안부 문자를 보내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가족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겪는 외로움과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부모님 생신 같은 날들도 어색했습니다. 연락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간단한 문자만 보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점점 그 기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길어졌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은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드시는데 옆에서 모시지 못하는 것이 죄송했고 효도다운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많이 수척해지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것이 죄송했고 옆에서 돌봐드리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통해 많은 것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집에 들러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사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와 대화를 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여전히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 다음 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난 후에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제 신앙이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제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저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고,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었겠느냐고 말입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편한 길과 옳다고 생각하는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게 제사 문제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편한 길은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았고 그 결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민감한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아픔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죄책감과 아픔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순종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신앙과 효도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길은 때로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밀려날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주십니다. 제사를 못 드린다고 했더니 이번 명절엔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밀려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밀려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신다면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